자, 여기 이제 6절에 보니까 6절에 자,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다. 이제 요한.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제 보내줬는데 여기 이제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그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니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자기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요 성경을 잘 한번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려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신 예수님을 아시려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오늘은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누가복음 몇 장 몇 절, 마가복음 몇 장 몇 절,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는 계속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살으셨다 하고 소개는 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제대로 못 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안 전하면 그 예수를 완전히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은 결국은 어디에서 가서 이 해답이 되냐면 고린도전서 한번 1장으로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자, 이게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럼 이 십자가를 모르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이게 오리지널 교회라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죠? 바울이 딱 그러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요. 사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자기 행적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12제자들은 땅에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할 때 12제자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12제자들을 사용하지 않고 구약의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율법에 흠이 없고 나는 가말리알의 그 반차에 따랐고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고 나는 정말 달달달달 외우던 이런 바울을 예수님이 불렀는데 바울과 베드로가 동시대 사람이야.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요. 1장에 나와요. 바울과 베드로가 서로 교제에 악수하는 장면이 나와. 교제에 악수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그러면 동시대의 사람인데 바울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근데 바울은 다마스쿠스, 지금 시리아의 수도, 성경에 다막색이라 그래. 그 다마스쿠스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 때려잡아서 이제 감옥에 가두려고 막 가는데 하늘에서 빛이 쏟아졌네. 그래서 바울이 눈이 딱 감겨가지고 이 봉사가 됐어. 그래서 바울 서신서를 모르면 이 성경이 영안의 눈이 안 열린다는 뜻이야.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라 안 잘라? 잘라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시간까지는 이 귀가 열리는 거야. 근데 말고의 귀를 딱 자르니까 예수님이 돌 붙여주면서 뭐라 하냐면 검을 집어넣으라 그러잖아. 그죠? 그럼 그 말고의 귀를 붙여준 것은 뭐냐?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까지 들어야 돼. 이러니까 붙여준 거야. 그걸 아주 기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말고의 귀를 붙여줬어요. 그죠? 근데 바울 서신서를 모르면 영안의 눈이 안 열린다니까요. 영안의 눈이 안 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기준으로 두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부터 율법의 기준이니까 예수님이 오늘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안 들어오셨어? 들어오셨으면 그 가야 할 방향을 몰라. 모르니까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소개하는 거야. 사복음서에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 거야. 근데 들어왔으면 우리 몸에서 또 어마어마한 그 유업이 있단 말이야. 그것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야. 사도 요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도 요한, 요한 계시록 다음에 있는 것이야. 이방 땅, 그리스, 유럽이란 말이야. 유럽.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 이 두 요한을 이걸 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분은 아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러 오셨고, 이 사도 요한은 이방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걸 소개해 준 거예요. 알겠어요? 예.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거 끝나면 요한계시록도 나중에 하겠지만 지금 이제 요한복음부터 먼저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가 왔는데 빛에 대해서 이 빛에 대한 소개를 하잖아요. 빛에 대해서. 그죠? 빛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빛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봐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에 자, 요한복음 12장 자, 이게 해봐요. 36절 한번 읽어봐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36절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 쏙지 않네. 36절 단락이 딱 나눠져 있지. 36절 한 절 안에 단락이 나눠졌어. 그러니까 빛이 있을 때 빛을 믿고 안 믿지. 그럼 예수님이 싹 숨어버린대. 단락이 나눠졌잖아요, 그지? 나눠서 안 나눴어? 같은 36절 안에 단락이 나눠졌어요. 근데 위에 거는 뭐라? 너희가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된다 하잖아요, 그지? 그지? 그럼 요한계시록에 그 별이 사자야, 사자 아니야? 그럼 별이 빛이야, 빛 아니야? 빛. 그치? 이거 거의 다 암시한 거야. 이 계시록이 암시야. 그 빛의 아들이 된다 그래야 그래 안 그래? 근데 같은 한 절 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어버렸지. 그러니까 이걸 안 받으면 숨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방언이고 막 방언 기도 막 하고 막 난리 죽이지. 하나님의 방언 진짜 방언요. 방자가 지방 방자예요. 이 천상의 언어가 몸에까지 가는 언어가 방언이라 그래요. 근데 그걸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못 알아듣는다 그래요. 그 통역하는 게 내 안에 그리스도야.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이 성령이 내가 딱 오면 그게 통역이 돼가지고 몸에까지 가는 건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하지 말라고 나오잖아, 그죠? 그런 게 그게 다 그렇지. 뭐 교회가 뭐 소리 질러가면서 그렇게 해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인격적으로 푸세요. 네. 좀 나가서 좀 듬직하게. 왜 웃어?
아니 그 웃음이 건강에 좋아요. 근데 그 비웃음은 안 좋아. 건강을 해쳐. 응? 자, 봐봐요. 그러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그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이 왔는데 이 빛을 모르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 빛에 대해 소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참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보면요. 세례 요한에 자세하게 풀어주는 게 좋겠죠. 네, 그래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먹는 음식이 뭐야? 석청과 메뚜기. 네? 석청과 메뚜기. 띠는 뭔 띠를 떼었어요? 약탈. 그지? 약대. 가죽 띠를 떼었죠, 그죠? 그 다음에 저 먹는 거는 석청과 메뚜기. 이 석청과 이 메뚜기죠, 그죠? 자, 그러면 봐요. 이런 가죽띠야. 그럼 이게 뭔 얘기냐? 오늘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기 전에 짐승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짐승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것을 단번에 끝내려고 이 땅에 예수님 오셨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단번에 끝내려고 예수님의 몸을 드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죽띠야. 그러니까 구약의 짐승을 잡던 것을 그걸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가죽띠를 띌 수밖에 없어.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황금띠를 둘렀다 그래, 안 그래? 요한계시록에는 황금띠를. 근데 에베소서는 성령의 띠를 둘러라 그래, 안 그래? 이 띠가 엄청 중요하다니까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띠란 말이야, 이게. 그 요한계시록은 황금띠를 띠고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잖아. 성령의 띠라고 그러잖아, 그죠? 내가 이거 나중에 다 풀어줄게. 그러면 이 가죽띠를 띄었단 말이야. 이 율법의 대명사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석청을 먹었어. 그러니까 이 요한에 대한 소개를 잘 받아서 그대로 잘 이행이 된다면 이 땅에서 가장 단 음식이 뭐야? 그럼 꿀, 반석과 반석 사이에서 나오는 꿀이 석청이지. 나무에서 나오는 목청이지만, 그지? 그러면 돌과 돌 사이에 나오는 이 석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야, 반석 아니야? 그럼 나도 믿으면 반석과 반석 사이에 이 가장 단 음식이 꿀이라는 거야. 그걸 먹는 것이야.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경고를 잘 못 알아들으면 메뚜기가 와가지고 황폐하게 하나죠, 그치? 그 말라기에 보면 그 11조 얘기 나오지. 그 11조에서 네가 11조를 안 드리면 메뚜기가 와가지고 밭에 소산을 다 갉아먹어서 다 없게 한다잖아, 그치? 근데 내가 11조를 제대로 내면 그 한다잖아, 그치? 근데 그 11조라는 게 그래. 그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 받아 드시나? 그 11조의 의미는 뭘 얘기냐면 그건 십자가의 의미를 하는 거야. 십자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하는 거야. 십자가 의미. 그 십자가 의미라는 건 뭐냐? 하나님은 교회에다 뭐 돈 갖다 막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니야. 무슨 교회가 돈. 그 십자가 이 11조라는 건 이 11조는 교회 운영상 그게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11조만 내면 내가 그 돈을 보호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만약에 내가 돈을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어. 그럼 11조를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그 300만 원의 돈에 대해서 헛된 데 안 나게 한다는 게 뭐 교통사고 나거나 몸이 아파서 병원 가가지고 친척에서 막 돈이 나가거나 애가 무슨 잘못해가지고 팔이 부러져가지고 병원비 나가거나 그렇게 그런 걸 막아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11조를 하나님이 돈 받아먹을 그렇게 안 해. 무슨 요번에 갈비 먹으러 갔어, 안 갔어? 갈비 같이 갈비 뷔페 간 사람들 손 들어봐. 왜 한 사람 손 안 들어? 그럼 갈비 뷔페 가는데
그 16,500원 했죠. 그러면 내가 목사라고 내가 따로 얻어 먹었어. 나도 돈 냈어. 돈 내셨어요. 확실히 얘기해. 돈 내셨어요. 나도 돈 냈다니까. 네. 뭘 그걸 그 목사 얻어먹고 막 치사하게 막 돈 그러니까 나도 같이 냈잖아. 나도 같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돈이 그런 게 아니라고. 저 메뚜기 그거는 이 메뚜기가 이거 봐봐 이 띠가 가죽띠고 속청이고 메뚜기잖아, 그죠? 그럼 이 세례 요한의 경고를 내가 잘 알아들으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단 음식을 주겠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경고를 무시하면 아마 메뚜기가 와가지고 황폐하게 만들 거예요. 그런 얘기야. 그런 얘기라고요. 그 이제 한번 봐봐요.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경고를 잘 들어보란 말이야. 잘 들어보라. 자, 여기 8절에 그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거나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시니 그가 세상에 계시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잖아, 그지? 그러면 세상이 여기에 그를 알지 못했다 그러잖아, 그지? 그러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면 이 영혼의 시 속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게 그로 있어 하면서 이 그라는 단어를 성경에 그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라는 단어가 너무 많을 때 항상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합쳐서 말할 때는 그라 그래요. 그래서 3인칭 대명사야. 국어사전에 가면 말씀하시는 이와 말씀을 듣는 이로부터 떨어져 있는 게 그잖아, 그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그로 일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 다 구원하려고 그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성부고 영혼의 씨가 성자고 영혼의 씨가 성령이란 말이야. 그럼 이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야.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성령님이라고 하면 안 돼. 성령은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성령님이라고 그래. 근데 이 땅에 예수님은 성자는 성경에 예수님자가 없어요. 없지만 2000년 전에 그분이 이 땅에 인격으로 오셔서 안 오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님자를 붙여드릴 수밖에 없어. 그냥 그분은 성경에 예수님 없지만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님 님자를 붙여드리는 게 맞아. 근데 성령은 님자를 붙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은 내가 부리는 이거 참 성령에 대해서 성령은 천사예요, 천사. 성령이 천사인데요. 천사는 내가 부리는 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을 아버지가 자식에게 준다잖아, 그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달라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성령은 내가 일하라고 주신 건데 그걸 거기다 님자를 붙여드리냐? 아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걸 선물로 줬는데 그걸 님자로 붙여줘? 아들은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그걸 다스리는 거라니까. 성령은 생명의 활동이 성령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아버지가 내가 아들이면 성령은 내가 다스리기 때문에 님자를 붙여드리면 안 돼. 근데 혹시 이 유튜브를 들으면서 그래도 님자를 붙여드려야지 그걸 하시라고. 그 몸에 나라는 안 서. 나라 안 쓴다니까요. 몸에 마귀가 안 나가. 악한 것이 안 나간다니까. 성령에 의해서 나가야 되잖아. 그치? 그 성령이 내가 불의해 나가지, 그치? 내가 불의해 나가잖아. 그래서 마귀는 막 움직이지, 그치? 도덕이니까, 그치?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그 구절이 어디에 있어? 어?
고린도후서 6장 1, 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해야 해준다잖아. 요한계시록 3장 20절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간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도둑같이 막 들어오시지 않아. 내가 원해야 들어오셔. 원해야. 그래서 이 복음도 하나님, 이 복음을 받으려면요, 하나님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내 안에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나를 바른 길로 보내주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걸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열려. 나를 바른 길로 보내달라는데 나는 모르겠습니다. 난 성경을 잘 모르겠습니다. 나를 바른 길로 보내주세요. 진리의 길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해. 그래서 내가 기도를 그렇게 해야지. 무슨 뭐 아파트를 구하고 뭐 돈을 구하고 요번에 뭐 LH에서 땅을 분양하는데 저거 좀 분양 좀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럼 되겠어? 하나님은 그런 거 다 있는 줄 다 필요한 줄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바른 길로 가게 해달라고, 바른 길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재산이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걸 하나님 안 건드려요. 하나님이 그런 거 안 건든다니까요. 절대로 안 건드려.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 길을 걸게 한 이유는요, 순종을 안 해서 그래. 순종을 안 해서. 자, 여기서 그 봐봐. 자,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죠. 그죠? 그럼 자기 땅에 왔어. 그러면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왔다니까 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온 걸 얘기하면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아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영혼의 씨가 나에게 들어온 것까지가 자기 땅에 온 거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감춘 보화와 같잖아요. 그지? 그 보화를 발견하는 중에 그 밭을 산다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내 몸이 자기 땅이란 말이요. 내 몸이 자기 땅이라고. 그러면 내 몸이 자기 땅이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사람 안에 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짐승은 영이 없고 혼만 있지. 그 짐승은 신이 못 들어오지. 그럼 사람은 영이 있으니까 신이 들어오지. 그럼 여기 들어오신 분이 자기 땅에 들어오신 분이야. 자기 땅에 들어오신 분이라고. 그러면 사람의 영 속에 들어오신 이분이 자기 땅에 왔다고요. 자기 땅에 왔는데 일단 우리 사람 안에 들어오시잖아. 들어오시면 이 복음을 내 안에서 풀어야 되지. 그러면 내 영이 하늘이야. 그 다음에 내 몸이 땅이야. 그 영에 들어온 이 하늘이 땅에 오는 이 말씀이 구름 타고 온다는 게 말씀을 타고 내려온다는 거야. 성경에 말씀이 구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성막이 움직일 때 구름이 움직이면 성막이 가고 구름이 안 움직이면 안 하잖아. 그죠? 그럼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게 한번 봐요. 이것도 한번 자세히 풀어야 되니까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봐요. 고린도전서 10장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광야에 나와서 이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얘기잖아. 이게 그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에 지나며 이까지 1절만 보면은 저 하늘에 구름이 있고 바다를 걷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 보여 안 보여? 근데 2절을 잘 보란 말이야. 2절을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대. 그럼 모세에게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모세에게 속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모세에게 속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율법에 속해가지고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 3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 신령한 음식이 뭐냐면 예수님의 몸이 내 몸은 참된 떡이라 그래, 안 그래? 그럼 봐라.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다, 그죠? 그럼 내 살은 참된 떡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잖아. 이거 다 나오잖아. 이게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러잖아. 그지? 에? 그러니까 이렇게 떠났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래, 안 그래? 그럼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몸이 있으면 그 몸은 그렇다면 예수는 몸이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는 영혼의 씨, 맞아, 안 맞아? 그 영혼의 씨로부터 물을 먹는 것이야. 반석부터 먹는다잖아, 그제? 그게 그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다시 요한복음으로 다시 가봐요. 이 성경이요. 이 성경 전체가 66권이 내 머릿속에 탁 들어오니까요. 이게 어디든지 이게 안 뚫리는 데가 없어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여기 이제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러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면,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영의 구조 들어오시잖아. 그치? 자기 땅에 왔잖아. 그치? 근데 내 마음이 여기 영접을 하는 거야.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여기서 남자와 여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럼 사람의 뜻이란 게 뭔 얘기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그 몸이 사람이야,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라는 몸에서 복음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라는 얘기는 이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마리아의 뱃속에 씨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그 씨가 하나님께로부터 그것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이 육신하면 예수라는 몸이고 하나님 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라는 씨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사람의 뜻은, 그죠? 네. 이게요, 그 형제는 성균관 대학교 나오고 저기도 성균관인데 저기도 또 이화대학교 다 나왔죠, 그죠? 예? 이화대학교도 좋은 대학이고 성균관 대학도 좋은 대학이지. 얼마나 좋은 대학이야. 그리고 뭐 대학 수석 졸업한 사람도 있고. 근데 나는 솔직히 내가 얘기하는데, 나는 정말 좋은 대학 나왔어요. 내가 복음이 막힐까 봐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왜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나는 하나대학, 하나대학교 광야 고난의 영혼의 대학 나왔어. 천국대학교 나왔어. 천국과 나왔어. 알겠어? 나는 하나대학교 천국과 나왔다니까. 이화대학교 나왔죠? 난 하나대학교 천국과 나왔다니까. 네, 부럽습니다. 광야학교 내가 마친 사람이야. 그래서 내 앞에서 꼭 가두지 마라. 자, 봐. 진짜요. 진짜 한 3년 동안 안주병이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완전히 그냥 몸은 병 들어가지고 알약은 하루에 15알씩 매일 먹어야 되고, 야, 그 생활을 한번 해봐. 돈 다 까먹고 거지 돼가지고.
완전 거지 돼가지고. 과일 가게 가면 왜 1,000원에 이렇게 뭉쳐난 거 있죠? 뭐 배, 귤, 뭐 이렇게 섞어놓은 거, 사과. 가져와서 삐지면 다 나가고 조금밖에 안 남아. 그거 먹었어. 그리고 고난 받았어. 그랬다니까요. 근데 계속 말씀만. 말씀 안 보니까 못 배이겠더라고.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말씀만 봤어요. 자, 여기 보니까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만 봐. 예수 그리스도가 참 너무 놀랍잖아.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잖아. 그러면 자,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잖아. 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게 그게 말씀으로 육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잖아. 네. 근데 왜 구름 타고 저 바깥으로 내쫓냐? 예수님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그게 보면 스카이 하늘이라 하는 헤븐 하늘이라 그랬어. 사도행전 1장 9절에 나오잖아. 야, 갈릴리 사람들아, 너는 어쩌기 저 스카이 하늘을 쳐다보냐? 엄마, 너 헤븐 하늘, 네 안에, 네 영 속에 들어갔지 않냐? 그 얘기 아니야. 거기서 이 막힌 거야. 네 영 속에 그 헤븐 하늘 올라갔지 않냐? 그 얘기야. 그게 그대로 오시리라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의 이 강림해 안 해. 그러니까 여기 헤븐 하늘에 들어간 이 말씀이라는 구름을 타고 몸에까지 오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2장에 그게 그렇게 감춰진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그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라는 게 그게 이루어져서 사도행전이 이끌어 나가는 거야. 네. 근데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성부는 저 하늘에 있고 성자는 이 땅에 오셨다가 육신이 있고 죄를 천하고 구름 타고 저 바깥으로 가고 성령님만 지금 이 땅에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내가 옛날에 택시 하는 거 택시 운전수가 그 교회 장로라고 그러면서 한다니까요. 성부 시대가 있고 성자 시대가 있고 지금 성령 시대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때 당시 신앙이 어렸었어요. 근데 그러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 속에 딱 계셔.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잖아. 이 씨 하나가 있는데 여기 눈이 있어. 그 눈 따로, 이 몸 따로, 껍질 따로 까가지고 한번 심어봐. 되나고?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혼의 씨 속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이 계신단 말이야. 그럼 이분이 내 영 속에 들어오면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참 하나님이라는 참자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있는 것이야. 그래서 내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진짜가 참 진짜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 속에 진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숨어 있는 거라고. 예. 그러니까 그것을 사과 씨 속에 다 있어. 씨와 열매와 그 신막가 다 있어. 그걸 땅에 심어서 나봐야만 이 사과나무였고 사과 열매가 이렇게 되는구나 아는 것처럼 이 영혼의 씨가 내 안에서 일을 했을 때에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예, 저걸 모르면 내 안에 죄가 안 사라져요. 죄가. 그럼 자,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됐잖아, 그죠? 그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 안 오셨어? 예, 그럼 잘 쉬었다 합시다.